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와 함께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중에 앞부분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그 1장 마지막 부분은 경건에 대한 말씀 나눴었습니다.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경건의 문제를 좀 더 이어가면서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차별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주제가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야고보는 이 차별이라는 문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차별이라는 문제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 요즘에 참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좀 약간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쉽게 알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용어 사회 용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차별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정의했더라고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다. 이게 차별이라고 합니다. 두 대상 이상의 그 것이나 사람을 차이를 두어서 서로 구별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 사전을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차별당했던 이들의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담아 놓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그렇죠? 장애를 가진 분들,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 피부색이 다르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터민이라고 알려있는 북한을 탈북하신 분들, 직장을 구할 때 차별받는 일들이 흔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습니다. 또 성별의 차이도 아직도 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사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사회 용어 사전에 나오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차별받았던 많은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점점 이전보다 훨씬 커져가는 사회를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다 평등하고 다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조차도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이 교회 내에서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도 고쳐나가려고 하는 교회 그 차별이 교회에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전주 서문교회는 이 차별의 문제에 자유하십니까? 우리 내면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을 이렇게 가만히 아까 저희가 읽어보다 보면, 살펴보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보다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다, 그냥 잠깐 실수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이후에 그 가상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 교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우리 성경에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임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찬인지 모르겠고요, 또 같은 일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의 외모가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부티가 흐르는 부유한 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행색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두 사람을 대했는지입니다. 야고보는 만일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 중에 부유한 이에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눈여겨보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면서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부유한 이에게는 와서 당신의 자리는 이 좋은 자리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이에게는 뭐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저리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와서 앉아 있어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난한 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요, 저 로비 저기 바깥에 가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고 저 로비 의자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만약에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올바른 믿음이 있는 교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런 차별이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교회입니까? 가상의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고 대부분 다 아마 우리가 수긍하듯이 올바르지 못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무엇이 이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를 다르게 대접하고 받아들인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나는 구별을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 만들어냈죠? 네, 손에 낀 금가락지와 부유한 옷, 그리고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돈, 부함, 다른 말로 하면 외모였죠. 야고보가 보여주는 이 가상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야고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가 다른 대접을 받도록 만드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돈이 기준이었고 명예가 기준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기준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돈이 더 영광스럽게 느껴졌고 명예가 더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었고 명예가 기준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일이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러한 일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교회를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두 사람의 차이를 두고 구별하여 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이들의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참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 시험을 참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삶이 경건하다,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 차별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던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과 꾸짖음 섞인 그런 질문을 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이들의 신앙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영광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스리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이 영광이 되어야 되냐면, 돈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준이 되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부와 명예와 돈과 차별이,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이 가장된 믿음으로, 가장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시는 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죠?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난함, 죄의 그 절망스러움, 가난함 속에 있던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의 옷을 벗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없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찬란한 영광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낮고 초라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엎드려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영광을 얻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영광받아야 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기준이 되고 그것만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안에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업신여김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 그 자기 자신의 비루함과 추함과 가난함을 발견하고 나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런 이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기준들이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오염되고 그런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반문하는 것이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다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가난한 이든 부한 이든 어떠한 이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택해주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차별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차별된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차별되지 않은 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분은 그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다라고 우리가 보았던 2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 세상,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시죠. 조금 이렇게 앞에 앉는 것이 뻘쭘하시면 저 뒷좌석에 앉으시고 또 익숙해지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서구 교회는 그럴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의 초가 되면은요, 돈을 받고 자리를 정해주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년의 초에 부자들이 앉기에 좋고 잘 드러나는 자리에 돈을 주고 그 자리에 가족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자리를 사서 앉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가난한 이들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 구석 자리에 가면 무료라고 적혀 있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자인 이들, 지위와 명예가 있던 이들은 자기들이 산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임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 모습입니까? 돈을 받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정해주었다는 것,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돈을 주고 자리를 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있는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반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부디 이런 차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일어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별이 우리에게 있나? 가난한 이들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차별하는 일이 있나? 라고 아마 우리에게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이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이런 차별과 비슷한 또 다른 차별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별이냐면요, 차별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애. 편애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이 차별이란 말은 편애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른 뜻이 편애하다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는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누군가는 덜 좋아하고 누군가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편애가 바로 오늘 차별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편애가 없습니까? 같은 연수를 알아온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덜 좋아하고 누군가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취향과 또 성격과 좋아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계의 호불호나 또 이 거리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깨뜨리라고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죠?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런 둘 사이에 막혀있던 담까지도 깨뜨려서 하나 되게 만드셨던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편애가 나타난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오늘 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차별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내면이 과연 무엇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차별이라는 아주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이 차별이라는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예전에 찰스 셀던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쓰신,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쓰셨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는 판단과 차별과 편애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차별과 편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무셨던 둘 사이에 다시 담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산사 밑에 모악산 밑에 가면 금산교회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역자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죠? 왜 기역자 교회가 됐었죠? 한편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고 한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고 그 가운데를 막고 목사님이 그 코너 마주치는 그 부분에 서서 강대상을 놓고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그것을 좀 지켜내기 위해서 아직은 어색했던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가 마음 안에 기역자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저쪽에 앉아야 될 사람과 이쪽에 앉아야 될 사람, 그죠? 그런 나뉘어진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마음에 있는 교회는 기역자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한편에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편에는 네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광과 기준, 그것을 가지고 편애하고 치우친 사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그 기준이 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더 귀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야고보는 차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를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구별해보고 분별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의 교회는 돈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대조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돈이라는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오늘 이 교회의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의 영광은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우리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은 그저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차별하면 그것은 죄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죄인데 차별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차별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얻은 영광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을 얻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 경건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품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진 어미라면 조금 부족한 아이이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이던 그 품에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는 그런 부모가 올바른 부모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이든 부한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참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차별받는 곳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아 가고 있죠.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고요, 차별화해 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별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차별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직분과 출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차별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죠. 약자에게는 한없이 넓은 품이 되어줘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이들, 소외된 이들의 품이 되어주라고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의 하나님,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주고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영광의 직분인 성도됨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상급에 참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의 증거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